세상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죄악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코로나 이후에 양극화는 심해졌고 차별도 심해졌습니다. 계층이 없다고 하는데 계층이 생기는 구조적인 그러한 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것만 봐도 어느 나라든지 불평등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가진 자는 이미 넘쳐나는데 더 많이 갖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없는 것까지 잃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죄를 더 짓기 쉬우며 이 지구촌은 불빛으로 환해졌는데 범죄와 우상의 그림자는 더욱더 짙어졌습니다. 이 시대를 걸어가야 될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의 기준을 좀 더 높여라. 너희의 기대를 좀 더 높여라. 너희의 인격을 좀 더 높여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요즘 정치인답지 않은 정치인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답지 않은 부모도, 학대하는 부모도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도 목사답지 않은 목회자도 많을 것이요, 성도답지 않은 교인들도 많습니다. 답다라는 말은 진짜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꾸미지 않아도 그 자체가 진짜이기 때문에 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국의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합니다. 회사의 오너는 오너의 품격과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부모는 부모다워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평가할 때에 당신은 참으로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시대를 뛰어넘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은 산 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려졌으나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 되시는 예수께 나아가자. 이 버림바 되었다. 이 단어가 참 헬라어로는 좀 복잡한 단어인데 원뜻은 허가받지 못했다, 인정받지 못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스라엘 땅에 오셨지만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십자가에 처형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항변을 하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예수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은총을 입어 산돌로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이 박해에 직면해 있던 그 당시의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었을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은 이런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혹 잘못된다 하여도 살리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저희에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후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육체의 재림에 동참할 수 있는 선택받은 자들임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 상반절 보세요. 성도들 역시 산돌로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산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그 리도이존테스라는 단어예요. 잘 다듬어진 돌을 의미하는 리도이와 또 존테스는 살아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돌이란 용어가 의인적으로 의인화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리도스는 동굴이나 바위로 만들어진 무덤을 봉인하는 커다란 돌을 가리킵니다. 저희는 이제 묘 형태가 지금은 다 화장이지만은 예전에 보면은 산소를 떠올리면 봉분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역은 동굴이나 또 석회암지대를 파가지고 그곳에 시신을 안장하고 커다란 돌로 무덤 입구를 그렇게 봉인했던 그러한 것입니다. 이 용어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산돌이라는 용어는 예수님께서 무덤을 깨트린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데 끝나지 아니하고 본절에서는 너희라고 지칭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역시 산돌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이미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새 생명을 얻었고 장차 부활할 자들이심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 사도는 이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그 상태에 머물러 만족해서는 안 되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죠. 그게 5절 하반절입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침례를 받고 예수와 연합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참된 성전 곧 교회 공동체를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잘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문에서 산돌은 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고 신령한 집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성도들이 합력해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크리스찬들이 구원받은 목적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함께 세워져야 될 성도들, 성경은 곳곳에서 이미 밝혀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잘 아시는 대로 또 유명한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또 히브리서 3장에서 저희에게 이미 말씀을 주고 있지요. 베드로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전된 성도들은 그들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된 이 땅의 성도들 개개인에게 제사장의 의무를 부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제사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혹은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피 흘려 드리는 구약적 희생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자체를 영적 예배로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절과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찬미 또 선행과 구제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로 볼 때 신약시대 성도 개개인이 제사장으로서 드리는 신령한 예배 또 찬미, 선행과 구제, 거룩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외적인 형태의 제사보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이 시편 50편에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또한 찬양과 감사, 공의와 긍휼을 베푸는 마음, 이것은 미가서 6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외적인 형태의 제사보다 이러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신약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 성도입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레위 지파에서 특별히 세워진 레위 사람들,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지만은 우리는 스스로 영적인 레위 지파입니다.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 중보자 되시고 구약 희생 제물의 예표가 되시는 궁극적인 실체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사역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수천 년 전 다니엘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산돌로 오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생수가 솟아나는 반석으로 비유한 것이지요. 여러분, 길가에 흔한 것이 돌멩이입니다. 그러나 그 돌이 건축가에 의해 쓰여지면은 쓸모있는 건축물이 되듯이 산돌이신 우리가 예수께 붙잡혀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기묘하게 사용되는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은 모퉁이 돌입니다. 6절 보세요.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현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고 미래에 또 뜻하지 않는 환난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뜻합니다. 각기 다른 처지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현재를 살아갈 힘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적인 그 고통과 아픔을 다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매질을 당하고 핍박과 조롱을 비방을 당해야 했습니다. 가마솥에 삶아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짐승의 가죽을 벗기듯이 피부의 껍질이 벗겨지는 고통을 당했고요. 톱으로 겨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불에 타서 심지어 죽어가는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수치와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잘 지켜갔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은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6절로 8절에서 베드로는 구약성경의 이사야 8장 또 시편 118편 2절 말씀을 인용해서 교회에 이 모퉁이 돌이 갖는 예수님의 독특한 주의가 어떠한가, 이것을 구약시대부터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인용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지만은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완전히 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요,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말씀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 환난 때에 진멸되지 않을 것이다. 최후 심판 때에 당당히 하늘나라에 받아들여질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대상은 저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지금 박해 앞에 놓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로 인한 두려움, 공포에서 벗어나서 예수 안에 견고히 서 있으라는 말씀이지요. 반면에 이 말씀은 현재 저희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이 때가 되면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9장 33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함과 같으리라.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7절 보세요. 믿지 않는 자에게 그리스도는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면성을 여러분 갖습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과 영생을 주지만 보배 같은 존재이지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건축하다 버린 쓸모없는 내다버린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배에 비유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티메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영광, 영예, 최상급 단어가 쓰였어요. 자,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보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영광이십니까? 아멘.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은 시편 118편 22절 말씀의 인용이지요. 사실 여러분, 버려진 모퉁이 돌, 이 버려진 모퉁이 돌이 이 주춧돌이 될 확률이 있겠습니까? 거의 세상에서는 없어요. 건축하는 입장에서 버린 돌을 가져다가 누가 쓰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 버려진 돌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요,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했던 것,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을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안 되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사용되면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배척 당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시고 영광의 자리로 높여주심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한 자들은 결국 심판에 처해져서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는데 이 시온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주님을 산 돌로, 모퉁이 돌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산돌이신 주님과 붙어 있으면은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요, 잘난 주춧돌이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좀 모자란 사람들, 연약한 자들, 병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도구로 함께 이루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 믿고 순종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고 영광을 궁극적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영광에 거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교훈입니다. 선택받아 거룩한 공동체를 이룬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성도를 가리켜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베드로는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적 특성을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선포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나의 소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 그리고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것.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피 언약으로 예수께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없어요. 믿는 자.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 이 족속으로 번역된 게노스는 가문과 혈통이라는 뜻입니다. 택하신으로 번역된 에클렉토는 이 신약 성경에서는 항상 종교적 의미로만 사용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육체적 혈통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다. 이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를 믿고 그와 연합된 자만이 새롭게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이 왕의 권력도 대단하고 제사장의 지위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과 제사장이 합쳐졌어요.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직, 왕의 존귀를 부여받은 제사장직을 의미하지요. 왕인 동시에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는 세 가지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외에 어느 누구 그 무엇에도 종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만 돼도 면책 특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왕은 얼마나 큰 특권이 있겠습니까? 왕을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바로 그러한 특권을 가진 성도임에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땅에 예배하지 못하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육신이 연약해서 제단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오늘도 또 아프셔가지고 빠진 분들 계세요. 교회 얼마나 오고 싶겠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 드리고 싶겠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들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특권인 거예요. 이처럼 신약의 성도는 구약의 제사장이나 왕들이 누리지 못한 왕과 제사장의 지위를 함께 가지는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 이 에드노스 하기온이라는 표현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백성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 지칭이 오늘날 저희 성도들에게 쓰였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고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야 됐던 것처럼 이 땅의 성도들이 깨끗하고 세속에 더럽히지 아니하고 적당히 살아가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권에는 책임이 따라오는 거예요. 선진국이라고 해서 말로만 다 선진국이 아니에요. 시민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간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하듯이 저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페리포이에이션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보존한다, 획득했다. 그래서 구원함, 보존함,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표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특별히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시민권은 아마 미국 시민권일 거예요.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냥 입국 심사에서 편하게 갈 수가 있어요. 한국의 여권도 상당히 위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를 좀 낮춰보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여권 어느 나라 가든지 뭐 대접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이제 올라간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미국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도 이 땅에서는 괜찮은 대우를 받아요. 그런데 천국 시민을 가지고 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버지는요, 자식들이 뭐 더 못 줘서 안달이시고 또 뭘 요구할 때에 다 주세요. 그리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부모예요. 왜냐하면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할 때 현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은 모든 어려운 때에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심판 때에 보존해 주신다라는 개념까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속 제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자원들을 아낌없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성도들을 이처럼 죄와 사망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들에게 특권을 부여하셨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세상에 대하여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는 자로 삼기 위함입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하심을 얻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들이다. 아멘. 20절 보면은 전에는과 이제는으로 주님을 영접한 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전에는 어떻게 사셨는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성도의 특징이라는 것이지요. 성도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판이하게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전에는 심판받을 사람이었지만은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머무를 수 없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신분과 정체성이 변화되면요, 거기에 걸맞는 정서, 생각, 행동이 따라와야 됩니다. 변화된 정체성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달라져야 됩니다. 죄인의 모습을 버리고 의인의 모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몰랐던 이전의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 나의 욕심과 소욕을 쫓아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주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에는 조상들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 매여 있었습니다. 이게 1장 18절 말씀이에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게 4장 3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는 그것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오랫동안 얻지 못한 채로 살았지만 회개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박해 가운데 어려움 속에 놓인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궁극적인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긍휼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영국의 의사 출신 복음주의 설교자 데이비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과 저희의 작은 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이전보다 얼마나 더 변화되고 나아졌느냐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흠없고 완전한 의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은 그분의 의를 힘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품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서 파는 사람을 우리는 세일즈맨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쓰고 나면 없어질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하는 값진 생명, 복음을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요, 말을 잘 해야 되고요, 과장을 해야 돼요, 과장을. 이 물건이 제일인 것처럼 과장을 해야 사람들이 살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과대포장하는 자들도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도 진실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진실한 사람들이 이 땅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의 말씀이에요. 첫째, 산돌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이 세대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성도, 외적 제사가 아니라 영적인 제사로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모퉁이 돌이지만은 하나님께 붙잡히면은 다른 인생이 됩니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부분, 붙잡히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돌아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전에는과 이제는 확연히 다른 성도의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제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저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저들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넉넉히 이기며 담대한 성도로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